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제 5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동안 바로크 교회 음악을 알아보면서 또 바로크 악기에서 대표적이기도 하고 또 예배 악기로서 오르간을 좀 자세하게 한 5번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또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고전기에 들어와서 교회 음악의 그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연주한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비소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 대림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이 찬송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시는 작시자가 조금은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을 봐도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아이다 귀리라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함도 실제 성함이 아닐 수 있고 아호일 수도 있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름이 아닌 것이죠. 많은 작곡가 혹은 예술가일 때도 있고 또 시인들이 가끔은 본인의 태어난 가족의 받은 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가끔 예명처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분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성분은 또 그 당시 또 많은 기록들이 또 많이 제외되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아이다 귤이 이분에 대한 생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단지 1814년 혹은 그 이후에 태어나셔서 1900 중반까지 사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기록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그 작시된 연도는 1921년에서 한 22년 정도일 거다,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시가 이 이름으로 나와 있는 시는 한 6개 내지 7개 정도의 찬송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이 하나고요. 또 그 나머지는 복음성가 찬송시도 있다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분에 대한 거는 더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어서 많이 서운하긴 하지만 이 시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그 찬송가라 생각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아가 2장 1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노래죠. 그 아가가 2장 1절에 아름다운, 수선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체로 Rose of Sharon, 이렇게 샤론의 장미, 이렇게 영어 성경에 있고요. 한글로로 된 그 성경에는 대체로 수선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미라고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수선아, 우리가 기억하기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이 이스라엘의 이 꽃이 어떤 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궁화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그 들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꽃인가 이렇게 만약에 추정을 한다면 오히려 분꽃 같은, 거기에 가깝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화 같으면 이제 좀 키가 크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피는데요. 분꽃이나 그 이스라엘에 생활했던 이 꽃은 그 들에 그냥 나지막하게 피어 있는 이렇게 꽃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것도 사실은 좀 다르고,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보기는 봤습니다만 생긴 것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일단 그 키가 워낙 차이가 이렇게 들에 이렇게 피는 거랑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피는 거랑 좀 차이는 있는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이 샤론이라는 것은 또 아까 이제 아가 성경에 나온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스라엘 북쪽 지역 그쪽에서 갈멜산 쪽부터 남쪽으로 오는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는 평원이라고 합니다. 샤론 뜻 자체가 평평한 지대, 평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적으로 만약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그런 지중해를 끼고 갈멜산 밑으로 쭉 내려오는 편편한 그런 평원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피어 있는 그런 꽃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것 우리가 보다도 더 중요하게는 이 샤론의 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장미도 좋고 수선화도 좋고 어떤 종류의 이스라엘의 들꽃도 좋고 아름다운 예수님, 평범해 보이지만 강한 생명력,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대표적인 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으로서 이 예수님이 향기롭게 우리 안에서 피어나시기를 바라는 그런 가사라 생각됩니다. 이 선율은 미국 작곡가신데요. 찰스 가브리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이오와에 태어나셔서 샌프란시스코 또 여기저기서 또 공부도 하시고 활동하시다가 시카고로 오셔서 이제 출판사와 함께 여러 교회 곡들을 합창곡이나 칸타타 이런 곡들을 많이 출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곡도 많이 쓰셨는데요. 노래 같은 찬송가 내지 노래적인 그런 작품들을 기록 따라 좀 다른데요. 수천이라는 데도 있고 7, 8천 가지의 그런 개의 그런 노래들을 작곡했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작곡한 분이시거든요. 아주 뛰어난 작곡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분이 당시에 복음성가에 아주 많이 영향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 초에 한 1900년부터 1920년 정도 초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영향력을 줬던 빌리 선데이라는 복음주의자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복음 전도자죠. 이분과 함께 많이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제공하고 노래도 부르고 합창단을 구성해서 집회에 많은 음악들을 이렇게 제공했던 그런 선교적인 복음주의적인 사명에 많이 헌신을 했던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분의 찬송가가 8장이 있거든요. 꽤 많은 겁니다. 한 분이 8장이면 3장의 경우는 이분이 작시도 하고 곡도 쓰고 이분이 다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장 중에서 하나는 크리스마스 찬송가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미 있는 선율을 편곡하신 거고요. 나머지 4개는 이분의 오리지널 선율로 이렇게 작곡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가 이분의 곡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내 뱀에 들어와 오시노 하는 이 곡도요. 물론 샤론의 장미, 이 찬송가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8곡이 참 전부 다 굉장히 뛰어난 곡조고 찬송가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분이구나 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를 보니까 작곡가 이름을 따서 가브리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의 특징이 있는데요. 당시 복음성가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후렴이 있습니다. 절이 있고 후렴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찬송가를 후렴 이렇게 안 했고 코러스, 합창 이렇게 많이 썼었습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절들은 독창자가 절이 많으니까 독창자가 이렇게 쭉 부르면 후렴은 성가대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집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회중들이 함께 이 후렴 부분을, 왜냐하면 후렴은 계속 반복되니까 선율도 쉽고 또 가사는 모든 절 똑같이 반복하니까 하나뿐이고, 그래서 성가대 코러스로 혹은 모든 회중이 함께 불렀던 그런 모양을 가진 것이 복음 찬송의 특징이었는데요.
이분의 찬송가도 8개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찬송은 그 편곡으로서 그냥 복음성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찬송가의 모습을 띠고, 나머지 7개는 전부 다 후렴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복음주의적인 찬송가죠. 그러면서 이분의 그 후렴의 특징이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아까 그냥 후렴이라 하기도 했지만 코러스, 합창이라고도 표시를 한 적이 있었단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의 곡이 2곡을 빼고 나머지 5곡이 후렴 중에서 합창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소프라노랑 그 나머지 엘토 테너 베이스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따다다 소프라노가 딱 이러고 있으면 파트가 이렇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그야말로 성가대 합창곡 같은 그런 후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면서 그냥 단순히 성악가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 그리고 성가대랑 또 조금 더 다양하게 부르도록 곡을 쓰셨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가사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죠. 향기롭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피십시오. 사랑으로 피십시오. 그 가사에 보면 또 진리로 피십시오. In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리로 내 마음에 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향유이십니다. 사람의 우리 아픈 곳을 치료하시는 그 향유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또 피십시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면은 그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그대로 우리 몸에 받아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더 향기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 대림절을 통해서 더 많이 묵상하시는 찬송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성전의 그 예배 음악부터 시작해서 초기 교회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기까지 교회 음악의 모습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극적인 그 전환기를 맞이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의 그 교회 음악의 그 여러 가지 그 양상들을 보게 되는 이 고전기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그 사회적인 혹은 교회적인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 오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급격한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음악사에서도 음악사를 배울 때 그냥 음악사 이렇게 해서 한 과목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음악사를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누면 1750년 바흐가 돌아가신 해를 기점으로 바로크까지 음악사 하나, 그리고 바로크 이후부터 음악사 한 과목 이렇게 두 개를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눈데요. 그만큼 물론 음악적인 변화도 대단한 것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음악의 변화도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급격한 변화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변화는 사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런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때부터 서서히 시작되어서 바로크기에 그게 거의 이제 고전기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회 음악을 말씀드리면서 교회 음악이 먼저 출발해서 그리고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교회 음악으로부터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교회 안에 클래식 음악과 교회 밖의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이제 쭉 함께 발달해 오면서 그 바로크 이전까지는 교회 음악 안에 클래식 음악이 훨씬 더 많고 질적이나 양적으로 좋았다면 바로크기가 오면은 거의 대등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전기로 들어오면 급격하게 떨어져서 교회 음악은 특히 교회 안에 교회 음악은 질이나 양적으로 굉장한 후퇴를 보입니다. 교회 밖의 클래식 음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데요. 물론 교회 안에 교회 음악이라 했는데요. 교회 밖에 교회 음악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음악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이 고전기가 나름대로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 음악사를 나눌 때 고전기 이전에 그 짧게 프리클래식 해서 전 고전기 혹은 선 고전기 혹은 또 다른 모습의 그 로코코 또 엠펑 잠 스틸을 하는 좀 독특한 음악적인 사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교회 음악을 논할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바로크 클래식 고전기 혹은 이렇게 해서 교회 음악을 논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교회 음악은 클래식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함께 우리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전기라고 하면 음악사적으로는 1750년 그 바흐 돌아가신 후, 그쵸? 그 돌아가신 해죠. 그부터 1820년 혹은 1810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한 5, 60년 걸친 이 시대의 특별한 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그 사회적인 현상과 이 음악이 함께 이제 당연히 음악은 그 사회의 그 어떠한 그 속의 하나의 그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혁명입니다. 이 두 가지 혁명이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데 같은 혁명을 레보루션 이렇게 같이 붙이는데요. 프랑스 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바로 이 고전기라고 하는 이 시대와 거의 연도상 들어맞는 그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혁명은 우리 인간의 삶의 그 가치관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과 모든 그 형태를 경제 구조, 사회 구조까지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 사회의 그 가치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철학 그리고 경제 구조, 사회 구조 거기에서 연관된 그 음악 특히 교회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그 음악적인 거를 보면 클래식 우리가 얘기하면 클래식이다 이러면은 고전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그 뜻을 정확하게 그 자체 뜻, 단어 뜻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고유한 그런 가치를 가진 그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에도 클래식이 있듯이 음악에도 그 시대적인 그런 요 시기에 해당되는 음악도 지칭하지만 넓은 일반적인 고유명사로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초월해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데요. 그 클래식의 가장 중요한 이 음악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악적인 양식,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게 형식입니다. 물론 객관성 이런 것도 있고요. 절제, 그다음에 조화, 균형 이 모든 것이 클래식 개념 음악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 형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에 보면은 대표적인 그 형식이 바로 소나타 알레그로 폼이거든요. 이 폼에 의해서 작곡가들이 즐겨 이 형식을 따라서 곡을 작곡했고 또 가끔은 에이 이 형식 말고 이거를 조금 약간 변화를 줘서 해보자 이런 분들이 또 후기에 또 나타나기도 했듯이 많은 작곡가가 즐겨 사용했던 이 그 당시의 음악적인 형식이 소나타, 알레그로 혹은 소나타 이렇게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이 많은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너무나 많은 소나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 같거든요. 피아노 소나타뿐만 아니라 다른 기악들도 관현악 중에 기악들도 소나타라는 그 곡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케스트라로 넘어가면 심포니죠. 교향곡이죠. 그래서 이 고전기의 대표적인 그 음악가 형식을 중시했던 그런 균형, 절제, 조직, 구조 이런 형식미를 굉장히 그 따르고 그거를 추구했던 이런 시기에 맞게 소나타가 나오면서 이 심포니가 굉장히 발달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고전기의 그 악곡이 소나타, 교향곡, 그리고 그 전부터 꾸준히 발달한 그 오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전기의 그 음악적인 특징과 함께 음악은 바로 교회와 연결되면 교회 밖에서 이제 더 많이 연주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좋은 음악이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물론 어릴 때부터 그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적인 문화는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서 좋은 음악을 들었는데 이제 교회 밖에서 물론 교회 안에도 있고 궁정에도 있었는데요. 궁정이라 하면 또 일반 사람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 그 특별한 그런 자기들끼리의 그런 음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가기가 힘들었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구조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바뀌고 또 산업혁명을 통한 이런 그 부의 창출도 되면서 일반인들이 귀족들이 아니라도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음악 회상, 연주 회상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안 가도 교회를 꼭 안 가더라도 교회 밖에서 귀족이 하는 그런 궁정 음악이 아니더라도 좋은 음악들을 예를 들면 모차르트나 하이든 같은 이분들의 좋은 음악들이 밖에서도 연주가 되니까 들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는 그 가치관의 그 철학의 그런 이런 사상적인 여러 가지 그 결과일 수도 있고 사회의 모든 그 문화와 그 정치적인 이런 그 모든 것을 반영한 그 음악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그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실 어떤 사상이, 어떤 철학이, 어떤 사회 구조 혹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거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시대마다 다른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만의 정체성, 교회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교회만의 독자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영향력과 그 할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음악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교회가 이렇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혹은 휘둘려서 그 음악에 혹은 교회 자체가 약화되고 교회 음악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단 그 많은 그 교회들이 약화되면서 성도님도 줄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향력이 줄고 경제적으로 교회가 이제 많이 약해집니다. 이 점인데요. 그 전에 교회가 부유했을 때는 최고의 자리가 교회 안에 그 직책이었습니다. 르네상스 같은 데는 대단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크는 좀 비등비등해 가는 그런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지만 고전기에 오면은 교회는 경제적으로 너무 약해졌고 귀족들의 그 혹은 왕족들 그쪽의 그 궁정의 음악은 여전히 탄탄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들의 돈을 내고 연주회장에 가면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거기 또 돈이 몰리고 교회는 좋은 음악인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후원하고 좋은 교회 음악을 쓰도록 할 만한 역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만약에 교회가 약해져서 경제적으로 약해서 좋은 음악이 없었고 혹은 좋은 음악인들이 없었다 그러면 그 음악인들이 진정으로 교회 음악인이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작곡가가 명예와 부를 따라서 교회 와서 만약에 교회곡을 작곡했다면 이런 고성기에 이런 교회적인 상황이 되면 나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신앙적인 헌신으로 교회 음악을 작곡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와 그 부를 위해서 그 교회에 있었더라 그런 뜻이 되니까요. 이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회 음악에 만약에 교회 음악을 하는 분들의 그 경제적인 혹은 재정적인 후원을 다 끊는다고 했을 때 교회 음악이 지금처럼 있을 것인가? 반주자가 있을 것인가? 오케스트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음악인들이 경제적인 후원이 없어도 교회 와서 혹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 보수를 안 받아도 좋은 연주를 하고 좋은 곡을 쓰겠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랑 지금과 우리가 다르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그 교회 음악의 상황을 보면 그 가톨릭과 그 개신교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런 전통적인 교회 음악을 향유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예술적인 뛰어난 곡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했고 특히 교회 밖으로 나가는 연주회용 교회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도 교회 예배 때 쓰는 것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연주회용 교회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또 비록 교회 음악인이 아니라 해도 클래식이 교회 음악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 음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클래식 작곡가라 하면 교회 음악이라 하면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예술성을 가지고 작곡하는 곡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이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좋은 교회곡을 쓴 작곡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이런 교회 전통적인 이런 곡들은 여전히 예술성을 띠고 아주 발달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일반 그 가톨릭 안에서도 작은 교회, 그 대성당 말고요. 작은 교회들이나 교구교회나 또 혹은 또 황제가 또 혹은 교황이 교회 음악을 좀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소박하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작은 교회에서는 그 예배 음악이 큰 대성당의 그 예배 음악과 너무나 달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교회도 아주 큰 교회의 음악과 일반 교회의 조금 작은 교회의 만약에 교회를 비교한다면 음악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으로 만든 음악인가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가톨릭 교회는 나름대로 예술성이 뛰어난 교회 음악, 예배 음악일 수도 있고 또 종종 교회 밖에 연주회용 음악으로 그 교회 레파토리에 그 복음 가는 곡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비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음악학자나 또 교회의 개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꼭 교회 예배에 필요한가? 너무 화려하지 않는가? 교회로 생각하면 그런 평도 사실은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교 같은 경우는 바하 이후에도 사실은 국가적인 그런 그 교회로 루터교회는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다른 개신교 비하면은 좀 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인들이 또 밖으로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에서 남아있는 그 헌신적인 그 대대로 그 계보를 이어온 교회마다 교회 음악인들이 있고 그 제가 과정에서 그 강의를 했던 칸토라는 교회 음악장,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 칸토라는 분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칸토라는 제도를 통해서 루터교는 그나마 괜찮았다고 이렇게 물론 약화는 되었지만 다른 개신교회에 비하면 덜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나머지 개신교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같은 다양한 또 그 개신교회의 면에서 보면 너무나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 계몽주의의 영향이 그리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그 교회의 그 흔들림 이후에 교회의 타격이 각각에 미치지만 그 교회막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특히 개신교회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면 뿌리가 약해서 가톨릭 같으면 뿌리에 그 전통으로 해서 쭉 어떠한 바람이 불던 조류가 있든 거기에 약간씩 접목해서 색다른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큰 뿌리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생각한다면 뿌리가 약한 하나의 무언가 있다면 바람이 분다든가 다른 조류가 생길 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들을 보면 많은 개신교회 교회들이 아주 심플한 교회, 단순한 교회 음악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예술성이 있는 클래시컬한 그런 교회 음악보다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있고 교회에 아직 정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제대로 교회 음악이 발달하기 힘든 것도 있고요. 또 개혁자들 따라서 교회 음악에 대한 철학도 좀 다른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공통적인 거는 단순한 음악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순한 음악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적인 그런 경건성을 내포한 그런 뿌리가 있는 혹은 좋은 음악들을 그 당시 음악으로서 좋은 음악을 선별해서 했는지 아니면 당시의 음악을 따라갔는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글들을 보면 당시의 음악들을 많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당시의 음악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음악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차피 조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것을 음악은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적으로 뛰어난 모든 사람이 저건 참 좋은 예술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본받고 따라가고 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물론 전통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런 예술적인 좋은 모습보다도 오히려 예술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리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음악들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학자들에 보면은 평범하기를 떠나서 평범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조잡한 그 음악들이 범람했다. 이런 그 교회 그 학자들이 혹평을 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많이 안타까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회 음악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 음악은 예술성이 뛰어난 대표적으로 말하면 클래식 음악이겠죠. 클래식 음악이 교회 음악의 모습에서 따라 나온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더 대중화되고 클래식 음악은 오히려 더 클래식적으로 예술성을 가지고 물론 그것만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클래식 음악도 유익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유익이가
위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음악이라 그러면, 예술이라 그러면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목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그 목표성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음악은 이 조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되겠느냐고 얘기한다면, 예술성이 뛰어난 그런 클래식 음악을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음악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의 교회음악은 그런 음악보다는 대중음악을 더 따라가거든요. 이것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기에도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배울 것들이 여러 시대마다 현대 교회음악과 비교해서 배울 점이 많은데요. 이 고전기의 교회음악을 다시 정리하면은, 교회 밖의 클래식 음악이 훨씬 급속도로 발전했고요. 교회 음악은 교회 안의 예배용 교회 음악보다도 교회 음악 오히려 조금 작게 되고, 교회 밖의 그 교회 음악, 연주회용 교회 음악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돈과 명예를 쫓아서 우리가 그러면 그전에는 교회 음악을 했던 것인가? 지금 현재 교회 음악에는 어떤 모습인가? 사례가 없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교회에 재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그 좋은 음악들이 교회에서 연주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달라야 되겠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고전기의 전체적인 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음악적인 모습과 그리고 작곡가들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